제가 어릴 때 정말 싫어했던 음식 재료가 있었습니다. 바로 파와 마늘입니다. 국 위에 파가 조금만 있어도 숟가락으로 하나하나 떠냈던 곤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늘 향이 나면요, 잘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때 제 입맛에는 달고 부드러운 것만 즐겨하는 편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달라졌어요. 국에 파가 안 들어가면 허전하고요, 마늘이 빠진 음식은 맛이 밍밍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파와 마늘이 듬뿍 들어가야 비로소 이 음식 제대로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제가 요리를 배우거나 아내가 억지로 먹게 해서가 아닙니다. 제 입맛이 어느 순간부터 변한 거예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나이가 들며 성장한 것입니다. 몸이 성장하니까요, 몸이 필요로 하는 맛을 알게 된 것입니다. 대부분은 어릴 때 달고 부드러운 것만 찾을 것입니다. 씁쓸한 맛, 향이 강한 맛은 본능적으로 거부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몸이 자라고 나면은요, 자연스럽게 몸에 좋은 것을 찾게 됩니다. 먹지 않던 것들을 찾게 돼요. 그렇습니다. 입맛은 우리의 성장의 지표가 됩니다. 사도 베드로도 같은 이야기를 해요.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믿을 때는 위로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만 좋아하고 바라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씀이요, 참 달콤해요. 그것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갓난 아기에게 젖이 꼭 필요하듯이 갓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새신자에게는요, 그런 성도들에게는 그 말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성장이 멈춘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회개는 불편하고 말씀의 책망은 부담스럽고 순종은 피하고 싶다면 우리의 영적 입맛은요, 아직 자라지 않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이 자라면 말씀이 씁쓸해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듣기 불편한 말씀인데도 아멘이 나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요, 가장 아팠던 그 말씀이 결국 저를 살렸습니다. 가장 피하고 싶었던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깊이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마다 제 안에 이런 고백이 저도 모르게 나옵니다. 주님, 이 말씀은 쓰지만 제 영혼에는 꼭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영적 입맛은 어떠합니까? 여전히 달콤하고 내 입맛에만 맞는 말씀만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조금 쓰고 부담스러워도 나를 자라게 하는 말씀을 사모하며 먹고 계십니까? 입맛은 성장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성장의 증거가 돼요.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순수한 젖도 먹고 단단한 음식도 함께 받아들이며 자라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산돌로 세우시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영적 입맛이 다시 조정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자라고 십자가 앞에서 성숙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신앙의 시작은 더하는 것이 아니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계속해서 하기보다는 버리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문을 엽니다. 신앙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공동체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정체성에 대해 선포하기 전에 가장 먼저 이렇게 이야기해요.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우리는 보통 신앙을 이야기할 때요, 가장 먼저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럼 제가 무엇을 더 해야 할까요? 기도를 더 해야 하나요? 성경을 더 읽어야 하나요? 봉사를 시작해야 하나요? 헌신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닐까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시작합니다. 더하지 말고 먼저 버리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신앙의 출발은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옛 성품을 두 손 가득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는요, 새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가득 찬 물컵에 물을 부어도, 아무리 좋은 물을 부어도요, 넘쳐 흘러 버릴 뿐이잖아요. 베드로가 나해라는 죄의 목록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악의, 기만, 위선, 시기, 비방, 이 죄들은요, 혼자 산속에 있을 때보다는 사람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가 함께 할 때 훨씬 더 분명하게 드러난 죄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쉽게 짜증을 내고 가장 많이 판단합니다. 일터와 학교,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말 한마디, 표정 하나, 그리고 비교하는 마음속에서 이 죄들이 우리 안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고개를 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르지 않았어요. 그들은 함께 예배를 드렸고 말씀을 들었고 교제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서로를 비교했고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살았고요. 말로 사람을 살리기보다는 상처를 주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씀을 더 사모하라 라고 말하기 전에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옛사람을 먼저 버리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성경을 펴도 성경의 말씀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을 때, 기도를 하려 해도 기도가 말이 잘 나오지 않을 때, 말이 막힐 때, 그리고 설교를 듣는데 저 사람 이야기 같고 내 이야기로는 잘 들리지 않을 때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아직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 영적 훈련이 안 돼서 그렇다. 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직 버리지 않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제 신앙을 돌아다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보다 제 생각이 더 옳았고요.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처럼 서 있지만 사람 앞에서는 여전히 판단하고 변명하고 방어하고 있을 때, 그때마다 이상하게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회개까지 이어지지 않았어요. 깨닫는 것 같은데 삶은 늘 그대로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옛 성품을 움켜쥔 채로 새 생명의 말씀만을 받으려 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어서 본문 3절과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주님께 나오십시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순서가 있습니다. 버리라는 명령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에서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버려라! 그래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시편 34편 8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라.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큰 복을 받는다. 말씀은 이론이 아닙니다. 말씀은 경험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한 번이라도 맛본 사람은요, 다시 그 맛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흐름을 맡고 있는 것을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내려놓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꼭 점검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혹시 아직까지 내 손에서 놓지 못한 미움, 비교, 말의 죄, 위선, 그런 것들이 없는지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버림은요, 고통이 아닙니다. 버림은 성장을 위한 자리 비움이에요. 오늘 주님 앞에 아직 내려놓지 못한 옛 성품 하나라도
정직하게 내려놓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옛 성품, 버려야 할 것 하나라도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말씀이 다시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살아있는 돌로 제사장으로 부름받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우리의 시선을 분명하게 옮기고 있어요. 사람의 문제, 관계의 문제에서 내 안의 연약함에 더 이상 머물게 하지 않고요. 우리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리게 합니다. 본문 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쓸모없다고 판단했고,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실패자였고 제거해야 할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달랐어요. 사람에게 버림받은 그 자리를 하나님은 구원의 기초로 사용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실패의 상징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사의 관점이에요. 사람이 버린 자리를 하나님은 살리는 자리로 바꾸셨습니다. 이사야 53장은 메시아를 이렇게 예언해요. 그는 그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러나 바로 그 고난의 종을 통해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하셨습니다. 사람의 판단과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이렇게 엇갈려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끝내지 않고 우리에게 다시금 시선을 옮겨주고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은 놀라운 선언입니다. 예수님만 살아있는 돌이 아니라 우리도 살아있는 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신앙의 주변부에 있는 주변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구경꾼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 자리에 멈춰 서려고 해요.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기보다는 예배를 본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설교가 좋았는지 찬양이 은혜로웠는지를 평가하는 데 집중합니다. 마치 관객처럼 앉아있다가 예배가 끝나면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분명히 이야기해요. 우리는 관객이 아니라 참여자라는 거예요.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우리는요 이미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특별히 선택된 사람만, 몇 사람만의 직분이 아니에요. 목사나 사역자만의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가 이미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처음 주어진 약속이에요.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이 약속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고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입술로만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상의 자리에서 내 삶 속에서 예배를 살아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신령한 집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 하나만으로 집이 될 수는 없잖아요. 각자의 자리에서 노인들이 함께 연결될 때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자연스럽게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의 말씀이 떠올려집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이죠.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두가 같은 역할을 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같은 주님을 바라보며 각자의 자리에서 제 역할, 나의 역할, 내가 해야 할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가정입니까? 일터입니까? 학교입니까?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이 서야 할 제단, 예배의 자리입니다. 주일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만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예요. 저 역시 그렇습니다. 목회자로 서 있을 때마다 한 사람의 성도로 살아갈 때 제사장의 부르심이 더 무겁게 느껴져요. 특별히 가정에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말씀을 전하는 자리보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제 모습을 마주할 때 더 깊이 회개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실패, 연약함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의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살아있는 돌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눈에는요, 작아 보여도 의미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사용되는 보배로운 돌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신령한 집을 세워가시며 그 구원의 이야기들이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왕같은 제사장으로 빛을 경험하고 삶에서 증언하며 세상 속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이 말씀의 정점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성도들을 향해 더 이상 환경과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너희가 누구인지 붙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 말씀은 감정적이거나 또한 감정적인 위로나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에 대한 하늘나라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죠.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스스로 잘나서 온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선택된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서 도덕적으로 뛰어나서 종교적으로 성실해서 불림받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궁유를 요구할 주권도 하나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산돌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서짐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사예요. 우리의 과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늘 과거를 들춰내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를 보여주십니다. 너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릴 때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세요. 본문 9절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후반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선포한다는 말은 강단에서 설교하는 사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설명이 아니라 증언하는 것입니다.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완벽해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흠이 없어서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온전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 신앙생활을 하면 늘 이런 생각을 해요. 특히 목회를 하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뭘 안다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내 삶도 제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네가 완벽해졌을 때 말하라고 했냐? 아니면 네가 은혜를 입었을 때 말하라고 했냐? 복음은 정답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빛을 만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다가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인생에서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이 고백. 이 고백은 어둠을 지나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빛을 전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족일 수도 있어요. 매일 얼굴을 보지만 아직 복음을 나누지 못한 그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일터의 동료, 학교의 친구, 아직 교회 문턱을 넘지 못한 바로 그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 완벽한 신앙을 보여주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의 증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들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뛰는 그 삶은 대단한 일을 해내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여러분의 삶을 주님의 빛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요, 결국 옛사람을 붙잡는 그 손을 놓고 다시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더 잘 내려놓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교회, 각자의 자리에서는 다르지만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뛰어가는 교회 말입니다. 말씀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내려놓고 삶의 자리에서는 제사장으로서, 세상 한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을 전하는 그런 공동체.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통해 가정을 살리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더불어서 이 땅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들은 이 말씀이 지식으로만, 머리에만 남지 않고 우리의 삶을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젖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먹이시고 다시 자라게 하시며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옛것을 버리고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교회, 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뛰어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서 겸손히 내려놓음으로 제사장으로서 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을 전할 수 있는 공동체.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더불어서 이 땅을 살리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와 우리 공동체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말, 비교심, 미움 중에서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예배와 신앙생활을 관객이 아닌 참여자로 살기 위해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은 무엇입니까?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작은 행동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